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세 번째 시즌입니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이제 오늘 두 번째 레슨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첫 번째 레슨을 통해서 첫 번째 레슨의 전체적인 테마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였죠. 이제 두 번째 레슨의 테마는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입니다. Experiencing the peace of the 경험하기. 그런 타이틀로 아마 10가지 레슨까지 다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레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프롤로그 같은 그런 시간이죠. 왜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5주 동안 나누게 되는가? 그것을 앞서서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시간은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이제 부교육자 때 저는 사실은 부교육자를 전임 사역지를 두 군데 다 이렇게 사택이 거의 교회에 붙어 있거나 교회 건물의 꼭대기에 있거나 그래서 출근길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근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은 없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저녁에 굉장히 먼 곳으로 오전에 장례가 나서 이제 장례 일정을 다 치르고 이제 성도님들 동행하셨던 성도님들 다 내려드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교회 마당에도 차를 주차할 수 있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 또 지하에도 주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10시면 10시, 8시면 8시 되면 모든 문이 다 잠기고 그 캡스라고 하죠. 그런 그 보안 기능이 다 이렇게 탁탁탁탁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그때 저희 사택이 7층이었는데 저희 집에를 가려면 지하로 내려가든 1층을 대고 교회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가든 거기서부터 한 엘리베이터 타고 몇 가지 하면 한 4번의 보안 시스템의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꽤 먼 곳이었거든요. 먼 곳에 이제 장례 일정을 갔다 오고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치고 잘 위로해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좀 뿌듯한 마음 또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좀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그런 좀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또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오후쯤 연락이 오셔서 먼 길 갔다 왔고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에 쉬라고 연락이 오셔서 여러분 정말 이제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다 끝났다. 이제 잘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교회 차량을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오작동이 난 것 같아요. 정말 몸은 피곤하지만 이제 마치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는데 그 문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걸리니까요, 여러분. 막 삐삐 소리 나고 막 그러면 무슨 보안 요원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업무 시간에는 교회로 전화가 오는데 그게 이제 업무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이제 그 회신 착신이라고 해야죠. 그거를 부교육자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돌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날따라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전화는 계속 저기서 들리고 있죠. 문은 안 열리죠. 막 보안 소리는 들리죠. 급하게 뭘 어떻게 했는데 그 문을 억지로 열고 가다 보니까 일단 그거는 마무리가 됐는데 또 두 번째 관문에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전체가 그 7층 교회 전체가 막 무슨 불이 난 것처럼 삐뽀삐뽀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와 공포스럽더라고요. 전화는 연신 와대죠. 불은 막 그렇게 깜빡거리죠. 이것저것 막 다급한 마음에 버튼을 눌렀죠. 안 돼요 여러분. 죽겠더라고요. 막 가슴 쿵쾅쿵쾅거리고 후겨우 문 따고 전화 받고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누굽니다. 주민등록번호 얘기하고 전화번호 얘기하고 겨우겨우 끝났어요. 대략적으로 한 15분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그러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온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더군다나 내일은 늦잠도 좀 자도 되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근데 그 단 한순간에 완전히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흔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로 아내 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아내 차를 운전을 했는지 못했는지 과속 과태료가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따지듯이 묻는데 무슨 일이지? 전혀 아무런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훅 들어오기도 해요. 가끔씩 저는 그래도 아들 3명을 키우는 아빠치고는 저희 아들들이 무난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 정도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고3, 고1이 됐는데 한두 번 정도 학교에 있을 시간에
만에 전화가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뭐 때문에 왔을까요? 농구하다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를 삐끗했거나. 근데 여러분 뭐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한두 번이니까 많은 기록은 아니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뭐 은규 고등학교 뭐 여기 은규 다니는 학교 양호실입니다. 뭐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철렁해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에 대한 암호가 있다던가 방법적으로 뭐 답을 알고 있다던가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내가 예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수많은 경고등이 일어날 때 그걸 해제할 수 있는 암호를 제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막 삐삐거리고 뭘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으면 삶이 그렇게 헝클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평온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5주 동안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잖아요. 이 두 번째 레슨. 그래서 이 5주 동안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또 그 주간의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예수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합니까? 굉장히 슬픈 소식도 들려오고 예수님이 죽일 거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얼마나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러 가시는 그 한 주간의 걸음인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니즈를 아뢰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치유해 그런 요청들을 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던 날 그 루케이도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날은 아마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날이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문 하나 열었는데 삐삐 소리가 나서 어찌저찌 해결하고 또 다른 문을 열었는데 또 삐삐 소리가 나고 그런 상황들처럼 지금 예수님은 위정자들은 예수님 잡으려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 군중들은 예수님 괴롭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죠. 사람들의 요청은 여전히 밀려들고 있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토록 침착하실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유지한 저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않으셨지 궁금해요.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을 직면하시든지 예수님은 늘 침착하셨죠. 큰 동요가 없으셨어요. 누명을 당하셔도 억울하게 체포당하셔도 제자가 배반해도 지지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침을 뱉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늘 침착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뭔가 폭발하거나 항변하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침착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그걸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들이 그 방법, 그 노하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우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것들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저와 함께 5주간의 시간 동안 오늘이 이제 7월 17일이니까 아마 8월은 이 두 레슨의 5과로 아마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지시고 누리셨던 그 평화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본격적인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혼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때때로 저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의심이라는 병에 전염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온한 태도와 결정과 행동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제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이 발음으로 우리가 5주의 시간 두 번째 레슨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평화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 한 것만 소개하고 이 프롤로그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요새 제가 자꾸 이 온라인 제자 훈련 시간에 찬양을 한 곡씩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그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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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늘 평안하게 사셨어요. 어떤 삶의 순간을 맞이하시더라 예수님 그것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늘 평온하시고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항변들 여러 가지 도움들 여러 가지들을 요청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침착하게 다 받아 안으셨어요. 왜?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느냐? 마음이 평안하셨거든요. 그 평안과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2레슨의 첫 번째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다음 주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받아 안으시고 해결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새벽이니까요. 지금이 우리 지역은 아직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지난 밤에 중부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또 내일 모레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불과 두 주 전만 해도 제가 여러분 너무 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비 걱정을 하게 되네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늘 날마다 이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삶의 모든 걸음들을 맡겨드리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레슨 첫 번째 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